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 생일하고 모든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께 아비를 외삼촌께 하였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나이다. 나의 우려를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주를 세우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버지 자와 정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정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가 그가 지나면 나의 같이 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쌓기를 하였고 야곱 라반의 나오는 알게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의 양에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길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며 자기 양을 따르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자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이제 2025년 우리 하나님의 교회 말씀성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지 아쉽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하여 거기서 14년 동안 대릴사위처럼 이렇게 머슴살이 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를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준 대가로 한 아내당 7년씩 14년을 그 외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그 양떼를 돌봤는데 이제 약조한 14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양떼가 가축떼가 크게 불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아내의 몸종들 로 인해서 자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낳기 전에 지금 그 외삼촌이 살던 그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상류의 바단 아람, 거기서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의 분노를 피해서 거기서 14년을 지냈고, 그때가 요셉이 태어난 때예요. 막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돌아가겠다. 약조한 대로 외삼촌이 두 딸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14년을 봉사하지 않았냐? 이젠 돌아갈 때가 됐다. 하고 외삼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너무너무 목축을 잘하거든요. 자기도 인정하거든요. 야곱이 지금 말했지,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외삼촌의 가축대가 소들했는데 지금 얼마나 큰 때가 됐습니까? 외삼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유하라. 제발 머물러 달라. 그러자 야곱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외삼촌의 때를 돌볼 테니 내 품삯을 정하자 하고 내건 조건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모든 가축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또는 검은 거, 이런 거를 나눠서 분리해서 이것들은 멀리 외삼촌의 아들들, 우리 내 사촌들이 치게 하고 나한테는 하얀 것들만 맡겨달라. 그래서 이 하얀 것들로부터 혹시 앞으로 점박이나 줄무늬나 얼룩얼룩한 거나 온전히 까만 거나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이것들은 내 것으로 해달라. 순전히 하얀 것들은 외삼촌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얀 것만 줄 거니까 거기서 뭐 그런 게 태어나겠냐 이거죠. 아예 지금 얼룩무늬나 점박이나 뭐 온전히 검은 거나 갈색이나 이런 건 어쨌든 새하얗지 않은 것들은 다 뒤로 돌릴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맡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사흘길이 뛰도록 절대 섞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흘길이면 굉장히 먼 거죠. 하루길이면 뭐 최소한도 하루 짐승을 모고 와도 하루길 떨어지면 뭐 최소한 뭐 20km 이상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루길은 짐승을 몰고 와도 그 정도니까 3일길이면 아주 먼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없던 그때 아주 섞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딜, 오케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맡겼는데 야곱은 그 하얀 무리를 전부 하얀 것들만 끌고서 거리를 두고 그 양을 쳤는데 그 양들이 새끼 뵐 무렵에 그 발정기가 되면 그 개천에 이 세 종류의 나무들, 여기 뭐 신풍나무나 뭐 몇 가지 나무들이 나오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살구나무와 30장에 어디? 37장. 한 장 넘어갔구나. 예,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그 나무들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겼어요. 무늬를 냈어. 그러니까 다 벗긴 것도 아니고 무늬를 냈다는 거죠. 어느 부분은 벗기고 어느 부분은 안 벗겨서 그렇게 정교하게 무늬를 낸 것을 그 개천물 상류에 꽂아서 그 하얀 염소 중에 실한 염소들, 실한 양, 실한 거 그런 게 오면 그걸 꽂아서 거기 물을 먹게 하고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 실한 염소나 양이 거기 그 살구 껍질 벗긴 이런 나뭇가지 사이를 흐르는 물을 마시고 새끼를 가지면 이게 점박이가 태어나든지 얼룩무늬가 태어나든지 또 새카만 것이 태어나든지 하여튼 자기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실한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땐 그렇게 그거를 꽂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처먹어. 근데 그것들은 그냥 하얀 거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것들은 이제 전부 자기 외삼촌에게 돌리고 분명하죠. 뭐 구별이 확 되잖아요. 뭐 속일 수가 없잖아. 어? 이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하는 아주 의로운 판결이죠. 점이 있든지 얼룩졌든지 뭐 줄무늬가 있든지 까만 거 그건 한눈에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뭐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틈실한 것들이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라반의 자식들, 야곱의 사촌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저게 내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다음에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 참 특이한 거죠. 참 꼭 정말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흠결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는. 여러분 흠결이 있는 자라야 예수님 것이 됩니다. 지금 흠결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야곱의 것이 됐듯이 흠결이 있는 자라야 예수님 것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정말 착한 사람, 또 정말 경건한 사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못된 자가 예수님 것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것이 못 됩니다.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한편에는 창녀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것이 됐습니까? 창녀와 세리들이 예수님 것이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이 됐어요. 거듭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말씀도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 못 박는 자가 된 거죠.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흠결이 많은 자인지 지금 흠결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야곱의 것이 됐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 자기에게 아무 의가 없는지를 아는 자라야 예수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착한 자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 알지만 착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내가 이만큼 의롭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 내가 이만큼 공로가 많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 줄 흠결이 덕지덕지한 자인 줄 인정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죄사함 받고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흠결이 있는 자가 예수의 것이 됩니다. 게바가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받는 게바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밤새 그물질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 고단한 어부의 삶, 그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볼 때
그 집안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해서 거기서 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속에서 악이 올라왔었겠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던 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배 위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자기 근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자가 바로 얼룩무늬가 있는 자요 흠 있는 자요 점박이고 검은 자입니다. 이 지금 점박이 얼룩무늬 뭐 검은 거 이런 양들 염소들은 자기의 흠결을 인정하는 자들을 말해요. 흠결. 나는 흠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런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 난 할 수 있다. 1등주의자라고 1등주의자. 나는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안 가십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뺑 돌려서 그 못이 움직이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1등을 하려고 막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바로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 내가 너보다 사실은 다 병자들이거든요. 사실은 다 실제로는 흠결이 가득한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건 잘 가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보다 내가 훨씬 나. 전부 그런 마음으로 1등을 하려고 물을 주시하는 그런 자들, 자기 의의 부자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일중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들, 하얀 얌과 하얀 염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하얗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속은 모든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이면서 껍데기를 그렇게 외식의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쏟아내며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정직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흠결투성이인 겁니다. 점박이고 얼룩무늬고 검은 아주 온통 검은 거고 제일 온통 검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흠결투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흠결이죠. 정말 대형 사고를 쳤죠. 그 흠결이 아주 만천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덕지덕지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서 많잖아요. 가늠해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그러다 예수님 앞에 내던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고 돌로 쳐라 이 여인을. 그러면 당신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면서 지금 왜 돌로 치라 하냐. 그래 이제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놨다고 생각하고 기세등등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죄는 있거든요. 흠결은 있는데 저 여자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조금 있는데 요건 살짝 가리면 돼.
여기 흠결이 내 속에 있는데 점이 까만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털을 잘 길러갖고 털로 싹. 임정수 형제가 좀 얼굴이 넓은데 나도 넓어. 요즘 나 많이 나서 많이 나고 있어. 좋은 현상이. 근데 우리 아버님도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얼굴이었는데 친구들이 놀린 너는 어디까지가 얼굴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세수할 때 손 가는 데까지가 얼굴이지. 세수할 때 손 가는 데까지가 얼굴이래. 그런 생각이 나네. 근데 이제 대머리들이 머리를 참 아낍니다. 형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많이 없는 사람들 옆머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넘잖아. 여기서 참 잘 널어가지고 잘 널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펴가지고 딱 붙여요. 여기다. 바람 불면은 이게 확 흐트러지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게 점점 적어져서 이제 세 가닥이 남으면 두 가닥은 넘기고 한 가닥은 내린대. 근데 그나마 하나 빠지면 양쪽으로 딱 갈라서 또 그렇게 벌리고 하나 남으면 이제 하나 가지고 가다가 그마저 빠지면 어떡하냐. 그런 농담과 놀림을 조롱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속에는 점이 막 보이는데 그 털을 다른 데 있는 털을 키워가지고 가리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의 흠결이 있는데 자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걸 외식하고 겉을 꾸면서 가리는 거,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분명히 흠결이 있는데 그걸 가려서 흠결이 없는 척 하는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앉아 있는 일등주의자들이고, 오늘날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의 모습이 딱 베데스다 목가의 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들 틈에는 낄 생각도 못하고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저 사람들에는 근처도 못 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굴러가기라도 하고 팔꿈치라도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전신이 꼼짝 못해서 그냥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다 놓으면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긍휼을만 구하는 자였어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난 쇳덩어리입니다. 나는 흠결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난 너보다 낫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흠결이 있는 양이고 염소입니다. 전백이고 얼룩무늬고 온통 새까만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합니까? 정직한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자기가 제일 선하고 의롭고 훌륭한 줄 알았어요. 바울도. 나만큼만 해봐라.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으로는 흠결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는 우울하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곤고하다는 건. Oh,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비참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이 정말 실한 양이에요. 실한 양. 그렇게 자기가 흠결이 많은 자다. 나는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흠결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죄의 병이 든 그를 예수님은 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이 그 소자라는 것은 적은 자, 어린 자, 부족한 자, 자기가 전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내가 이만하면 내가 훌륭해.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평균 이상은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 더러운지, 구제불능인지를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고 새까맣고 줄무늬가 있고 이렇게 딱 봐도 정말 흠결이 많은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가 그냥 그 상태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진정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세린 중에서 누가 주님의 것이 되냐? 세리가, 자기가 쇳덩어리라고 인정한 세리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그 세리 중에서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막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하게 하시고 10절도 한 번도 떼어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만치 율법을 지키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얀 자기 스스로가 하얀 자는 그런 자는 주님의 것이 못 되는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다 뭘 잃어버렸느냐? 자기의 의를 다 잃어버린 걸 말해요. 자기 오름이 원래 다 많아요. 우리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의가 많습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그러기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이 진리의 복음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심히 죄인 되기 전에 내 의가 많았어요. 자기 의가 다 깨어져야 심히 죄인이 되는데 나는 의가 많았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니들이 길거리에서 그 가출한 소년 데려다가 아이를 데려다가 자녀 사람 삼아봤어? 니들이 한 달에 3일씩 꼬박꼬박 1, 2, 3일 금식해봤어? 나는 했다. 그런 의가 많았다는 거죠. 의가 많았어요. 의를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들처럼.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내 몫을 챙겨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출발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 의가 깨져서 거덜이 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듯이 내 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심히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심히 죄인 되게 합니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있고 아롱지고 줄무늬가 있고 새까만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먼저 말씀 앞에서 심히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라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말 순하고 착하고 스마일 운동 잘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셨냐면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율법을 율법대로 알면은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알면서 조금 지키고는 다 지킨 척 하면은 절대로 흠결이 있는 양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것이 주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진리대로 받는다면, 자기에게 정직하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는 날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간음하자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와서 패댕기 치고 막 눈물과 콧물 다 짐 범벅에다 온갖 부끄러움으로 얼룩져서 땅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주님 나도 저와 똑같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하고 그 옆에 가서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 사람도 그 여인과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 돌아갔어요. 에이, 이 하얀 돌 속에 까만 점이 좀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스스로 극적이고 돌아갔지만 그들은 흠결이 실제로 많은 자인데 없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첫째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정직하게 토로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에게는 옳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온갖 죄와 악뿐입니다라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통 새까만 자입니다라고, 흠결이 있는 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진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흠결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야곱의 것이 됐듯이 그런 자라야 예수님 것이 된다. 보통 거꾸로 알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가보면 이런 양들, 거룩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만날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나는 흠결이 가득한 자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온통 점박이고 얼룩지고 새까만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은 하나님 종들이 그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들을 그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때 그 시냇가 위쪽에 꽂아서 그 껍질 벗긴 무늬를 통과한 물을 먹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종들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양들이,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전에는 굉장히 의로운 제 착각했는데 하나님 종의 말씀을, 그 말씀의 비밀을, 껍질을 벗겨서 그 비밀을 밝히 가르쳐주는 교훈을 들으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복음을 받을 준비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시고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의 껍질을 벗겨준 말씀.
네가 그렇게 죄덩어리라는 걸 가르쳐주고 너와 같은 죄덩어리를 주님께서 물과 피로 구원했다는 이 말씀의 비밀을 벗겨준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그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지옥 갈 자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흰눈같이 깨끗이 구원했다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일루린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지옥 갈 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엔 내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무슨 저녁마다 주여 내가 오늘 무슨 집사를 만나서 입학을 하다 말에 실수해서 상처를 줬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입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런 자에게 나는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없고 새카만 양입니다. 나는 도저히 거룩해 해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양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야곱이 신풍나무와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성경의 그 비밀의 말씀을 먹여서 거듭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기 실한 양이 올 때 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정말 더럽고 가증한 자인데 거짓된 자인데 요거를 그 털을 키워갖고 가려갖고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속으로는 문둥병자면서 문둥병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줄 착각하고 의로운 줄 알고 잘난 줄 아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 자가 약한 자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예요. 실한 양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실한 양이에요. 영적으로 실한 거예요. 그런 양이 올 때는 하나님 종들은 성경의 비밀을 벗겨서 먹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거듭나게 합니다. 근데 교절해 보면 택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 약한 양이.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양들은 말씀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럴 때는 말씀이 너무 맞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끄떡하고 믿는 척합니다만은 끝내는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훌륭한지 알고 복음을 그 위에다가 그냥 덮으면 그런 사람은요 끝내 즉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가죽 옷을 입은 자와 같이 그것이 부대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의하고 부대껴서 아파서 끝내 떠나버려요. 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괴롭냐 힘드냐. 하나님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의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몇 년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맨 처음엔 막 좋아서 막 펄펄 뛰다가 끝내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흠결이 없는 자인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흠결이 없는. 자기 하얀 양인데 복음에 덧방을 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산 못 받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그런 자들처럼 정말 흠결이 많은 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흠을 많이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뭐 살인하고 강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자라야 예수님 것이 됩니다. 흠결이 있는 자라 예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착한 줄로 착각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로, 훌륭한 자로, 잘난 자로 착각했던 사람들 오늘 깨야 됩니다.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세계는 이 하얀 양들과 하얀 염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계. 거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막 뒤에 가서 씹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부족한 자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의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흠결이 있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모인 곳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꼬라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흠결 있는 자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떠나요. 그 후에 그 다음 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가축과 노비들 끌고 떠나요. 야반 도주를 해요. 왜냐하면 안 보내주려고. 잘못하면은 그 자기 사위지만 죽일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거 죽이고 남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한 몇십 년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그 아들이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럼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으로 경망이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니까. 유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등이 그렇습 자예요. 우리는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광패한 자고 교만한 자고 더럽기 칼량없는 자들입니다. 어쨌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일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도망가. 야반도주래. 멀리 털 깎으러 라반이고 모든 그 사촌들 다 떠나 있을 때 자기 아내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애기들도 데리고 뭐 그 가축을 몰고 가는데 저기는 이제 말 타고 칼 들고 양떼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쪽은 양떼를 끌고 가는 거니까 3일 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어느 산에 딱 대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 자기 장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는 내 종이다. 절대로 터럭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셔서 이제 누그러졌죠.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걸 시비 거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우상이 드라빔이 있었는데 그걸 훔쳐간 거예요. 라헬이 야곱도 모르게 자기 남편도 모르게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 라헬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훔쳐가가지고는 자기 낙태 안장 밑에 감추고 막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해가지고 그건 못하면 다른 거 핑계를 댄 거죠. 이제 드라빔을 우리 집의 우상인데 우리 신인데
끝내 못 찾았죠. 라헬이 또 거기 꽤는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거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밑에 감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얼마나 나를 내 그 삭슬 변개하고 그러더만 이제는 별 희한한 핑계를 다 대서 우리를 이렇게 책벌하려고 하냐. 막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한바탕 그 길을 죽여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돌모더기를 쌓고 이 경계에서 절대로 넘어오지 말자 피차예요. 경계를 딱 큰 거예요. 여기 이 무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단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31장으로만 보고 정리합시다. 31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먹을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말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돌모더기를 싸서 그것으로 약조의 표를 삼았어요. 절대로 서로 넘어오지 말라. 근데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 라반의 무리들은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 나홀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가 유브라데 강에 끝나는 곳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상과 형편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겸하여 믿는 거예요. 세상과 돈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분명히 나오는. 그래서 그 집안에 드라빔, 우상, 나무로 새긴 우상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세계는 하얀 양들이 모여있는 그 세계는 다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노선은 안 바뀌어요. 경계가 있는데 절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 믿음의 노선은 잘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나는 흠결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자가 야곱의 것이 되고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간혹, 아주 간혹 아주 간혹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에서 몇을 내어준다고 그러는데 아주 간혹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주 희귀하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영적으로 실한 양이 돼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비참한 자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다. 물과 피의 복음으로 만나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